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리를 통하여서 주의 아름다운 성산으로 저희의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의 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갈급함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또한 마치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찬송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289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지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자신은 공만을 내세우며 살아온 그런 모습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협치를 못하는 정치적 문제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이 돼 주는 교회,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 가정 문제, 직장, 자녀 문제,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인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해결되며 치유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이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각 기관 주님이 같이 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마다 주님이 주관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변하고 교만이 사라지며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1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루 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면평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함께 부르실 찬양 복음성가 13쪽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 머나먼 10년에 걸친 전도 성교의 여정을 기쁨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였죠. 이 찬양의 가사가 또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힘듦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도전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또 두렵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 안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갇힌 일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길의 여정 속에서 분명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 발걸음의 여정을 생각하면 그 선교의 일은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사도 바울 혼자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지요? 다메섹 도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굴 준비했습니까? 아나니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누굴 준비했습니까? 바나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큰 지경에 첫 발을 내딛는 유럽으로 나아가는 관문을 통해서 첫 발을 내딜 때 루디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감격한 사도 바울, 그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고, 또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헌신으로 그리고 충성으로 목숨을 다하여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러면 일루리곤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맨 위에 보면, 자,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지만, 저 위에 보면 일루리곤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저까지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키로수로 이야기하면 1600km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까지는 한 2000km, 한 2400km 정도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배를 타고, 지금으로 보면 1000km, 2000km는 그냥 한 마리 팍 가버리고 말입니다. 그죠? 요즘처럼 교통이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 2시간 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서울 가려면 옛날에는 기차를 타면 몇 시간 걸렸죠? 10시간.
몇 시간. 가는 곳마다 다 갔어요. 좀 빨리 가기 위해서 통일호를 타고, 그 다음에는 무궁화를 타고, 그 다음에는 세바오로를 타고, 그시요?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은 뭘 타고? 비행기를 타고. 지금은 비행기냐 기차냐 그것보다도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2,000km, 3,000km를 이렇게 누비며 다녔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어쩌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힘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선교 여정의 그 어려움들, 그죠? 그 위험한 일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러한 많은 위험 속에서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육체적인 고난이 나오잖아요. 맞고, 또한 조롱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위험, 그리고 엄청난 그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기사를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험 속에서, 육신의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폭력 속에서 오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오직 찬양함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든 여정이잖아요. 이러할 때 도 사도 바울이 그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신앙의 힘의 비결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직역을 보겠습니다. 저 직역은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오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죠. 자, 한번 시작. 그러나 나의 형제들아, 나 자신 또한 너희에 관하여 확신되어 왔다. 너희 자신이 또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채워져 왔고, 또한 너희가 서로를 경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느냐, 그리고 그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소문이 그냥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로마 교회, 로마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렇지요? 자, 여기 보면, 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채워져 왔고. 자, 첫 번째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채워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서로 권하는 자 그랬어요. 직역을 보니까 서로를 경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는요, 교회가 아주 생동감이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약간의 불화, 갈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로마 교회는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교회다.
우리 신흥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소문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채워지고 서로 권면하기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서로 권면하는 것이 누구나 자유스러운 것, 그렇죠? 여기서 보면 가득하고 차다. 여러분, 가득하고 차는 인생, 가득하고 차는 신앙의 모습, 이걸 넘친다라는 이야기예요.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자. 충만함이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무엇으로 가득하고 무엇으로 채워질 것이냐? 선함이 나옵니다. 선함. 단순히 착하다, 그는 의롭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선함은 말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행함 그리고 그 행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디서 사용하냐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말할 때에 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함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살아있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야, 움직이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무엇이다? 강구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펄펄 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함의 가득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모든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손과 발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 멈춰버려요? 가슴에서 멈춰버려요. 삶 속에서 드러나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다니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서로 능히 권하는 자, 또는 여기서는 경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도 지혜로운 어른들이 한 이야기가 있죠. 어린아이에게서도 다 배울 것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유익, 선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권하는 것들이 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 서로 권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지적해 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실수했을 때 덮어줄 수 있고, 그렇죠?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런 발걸음 속에서도 가득하고 넘치는 무엇이 선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넘치는 삶의 자리,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권면하기를 바로 열심히 할 때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질문했죠.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성교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그 말씀인데 더 16절에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전문 용어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체성.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이 듣던 잔소리 가운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름값 해라. 그리고 나이값 해라. 이야기죠. 자, 어느 양반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확 났어요. 그 집에 최고의 어른 아버지가 그 불난 뒤에 뛰어들어가서 한 뭉탱이 보따리를 품어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그 한 뭉탱이 보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1번 금은보화, 2번 집문서 땅문서, 3번 족보. 뭐일까요? 족보였어요. 족보.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가면 다 족보 있잖아요. 뿌리를 알고 뿌리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객지에서 오면 꼭 족보를 펴놓고 너는 네 집 자손 몇 대손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죠? 왜 가르쳐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 가문의 영광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또 주위에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고 또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나 자신을 알자. 너 자신을 알라. 그것보다도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크리스찬들은 그냥 나는 누구인가 묻지 마시고 저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앉아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 위에 혹여나 막힌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언제나 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가 있어요? 나는, 다시 기억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늘의 기업을 이루잖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들이 밀물듯이 몰려올 때에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산더미처럼 놓여있을 때 이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있어요. 저 질문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요. 이 자리는 회복의 자리요. 이 자리는 형통의 자리. 그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육신의 고난 속에서도 견디어냈기에 인내했기에 오히려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삶의 자리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 예수에 대한 복음, 생명의 복음,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하고 어느 것과 또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생명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말 그대로 형통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인데 이 자리하고 세상 어느 자리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만 자식 집에 가는 그런 경우를 빼고 제일 많은 것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결혼식은 일생에 몇 번 있고 한 번 있고 주일은 1년에 몇 번 있고 52번 있고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꾸는 자리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카 결혼식 어떻게 하라? 축의금 10만 원 할 것 같으면 얼마를 해라? 한 30만 원 해줘라. 그리고 못 간다고 해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으면 100만 원 보내십시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더 좋아합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축의금 10만 원 해놓고 자 영감 할멈 가지. 그리고 뭐 식구들 돈 모아서 이렇게 하지. 그러면 밥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실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만큼 내 인생의 가장 영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를 내가 지켜나갈 때에 이 자리가 이제 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무엇이 되요? 일꾼이 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사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무엇이 되어서 누군가 무엇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돼요? 일꾼이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드는 삶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1장 3절 6절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자,
그 은혜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찬송하려고 함께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러한 은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에 바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 이 질문은, 이 말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자리가 있죠. 부모의 자리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자리가 있고, 그죠? 또 친구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자리 가운데 가장 복되고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불렀습니다. 청와대 자리도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 가운데 가장 복된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자리요? 바로 이 자리요. 이 고백이 바로 두 번째 은혜예요. 사도 바울.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엘리트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 지금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리가 내게 가장 큰 은혜의 복된 자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셨다. 사명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또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와 대적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런 나를, 예수를 대적한 자를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떻게 있겠느냐. 그렇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 교회사 역사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보다도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충격을 준 그런 사역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평양의 김익두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주먹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도 이 주먹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성교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도 바울 가슴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자,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신할 것이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그가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높이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하게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소중하게 아는 것은 가슴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나눌 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선교의 여정 속에서 교회 선교 참 힘든 그러한 지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 건너 선교사들의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 더더욱이나 너무너무 지금 가장 힘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꼭 전화 옵니다. 후배나 선배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유목사야, 정말 죽은 맛이다. 죽은 맛이다. 그래서 어떡할 것이냐? 해야지. 우리는 코로나19 점점 사망률이 낮아지잖아요. 이게 낮아집니다. 왜?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돈이 있어도 산소통을 구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천 명씩, 1,000명, 2,000명씩 확진이 되어도 다 그것을 커버해내는,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막 뭐처럼 막 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아마 코로나19 걸리면, 또한 전이 바이러스 걸리면 거기 둘 중에 하나예요. 병신이 되든지 죽든지 병원에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윤목사야, 뭘 보내라? 돈 보내라. 그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해보다 선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복음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저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참 여건이 좋은 것이지만 이 선교사들이 있는 곳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작은 돈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모든 선교사들의 가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또 하나 그 열정,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불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자,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소중하게 여겼는지 바로 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중단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재단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그 귀한 사명은 중단할 수도 없고 또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손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신에게 모든 한 권속들은 한 식구들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마치 아들과 아버지처럼 나와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위아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께라는 것은 어깨동무를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돕는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잖아요. 위아래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소개할 때에 나와 함께 하였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동등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를 이야기하고 또 나오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 딱 보면 동급이에요, 위아래예요. 같은 선상에 놓고 봐요. 사도 바울의 바로 동역자를 대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함께함이 바로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부도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나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 엄청난 희생의 그러한 손길을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면 정말 나를 대해야 되기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또한